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 1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네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총독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함에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갑자기 먹통이 된 경험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 그 모임에 가는 중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장소라 내비게이션 앱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었죠.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내비를 잘 켜고 가다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니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참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거죠. 가야 할 길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이 작은 기계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이건들 잘 작동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번 멈추면 그때서야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단순히 길을 잃었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방향을 잃고 국민들이 우왕좌왕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늘 똑똑하고 지혜롭고 문제를 척척 풀던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은 그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의 내비게이션을 꺼버리셨어요. 방향 감각을 잃게 하신 거죠.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의 지혜와 경험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늘 차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멈추게 하심으로 교만을 깨뜨리고 다시 자신을 찾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환은요 애굽 북부 나일 삼각주 지역에 있는 고대의 정치 중심지였어요. 성경과 고대 기록을 보면 소환은 왕궁과 행정기관이 위치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결정을 내리는 핵심 도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 소환이 종종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애굽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어리석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어리석게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판단이 방향이 삐뚤어지고
현실 감각을 잃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별력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이 붙잡고 있던 이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계산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위기가 오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애굽은 천문학, 수학, 의학, 건축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피라미드, 신전, 복잡한 문화체계는 그들의 지혜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판단의 눈을 가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지혜는 결국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죠? 술 취한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눈은 떠 있지만 걷는 길이 비틀거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전혀 그런 거 달라졌다라고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멀쩡한 사람이 보면 어떡하죠? 이 사람 취했구나.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기가 틀렸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 막 서로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애굽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이 나라를 더 위험하게 몰아넣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 무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판단에 혼미함을 섞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무시하고 사람의 지혜만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처음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빠른 속도로 파멸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라는 거죠. 더 빠르게 잘못된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판단을 멈추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계획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닫히고 머리로 풀리던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심지어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열어주셨더라면 저는 더 깊이 잘못된 길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길을 막으신다는 사실이죠. 계속 달리면 낭떠러진데 계속 열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머리는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 영향력을 가진 상부층을 의미하고 꼬리는 일반 백성, 평범한 서민 계층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종려나무는 종려 가지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을, 갈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거두시면 모두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무능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위기 앞에서 사람의 신분과 능력 차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그동안 위기를 극복할 때 늘 머리를 믿었습니다. 왕과 장군, 지혜자들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백성들도 스스로 아무 힘이 없으니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머리도 꼬리도 종려도 갈대도 똑같이 무능해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생각과 판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봐도 비슷합니다. 경제 위기, 팬데믹, 전쟁과 같은 큰 사건 앞에서 정치 지도자도 재벌 회장도 의학, 과학 전문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의 문제, 어떤 상황의 관계, 갈등 같은 경우, 그동안 잘 나가던 지식과 경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결국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붙드셔야 길이 보이는구나. 특별히 크게 아니어도 지금은 비만 많이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뉴스 보니까 인천 지역, 서울 좀 물이 넘쳐갖고 그런 것만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 한순간에 자연 앞에 더욱더 초라해지고 연약해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경험과 지식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머리와 꼬리를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길을 주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지혜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애굽의 지도자들은 지식이 없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지식은 있었지만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게 하며 그 길 끝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 모든 선택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와 꼬리를 모두 붙드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주님, 저의 지혜의 근원이 주님뿐입니다. 오늘 제 판단과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애굽의 지혜가 무너진 이유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지식과 경험은 많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방향을 잃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계획도 세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혼미해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판단과 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와 꼬리를 모두 붙드시옵소서. 높은 자리의 결정도 낮은 자리의 선택도 오직 주님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막혀있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